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임금을 맞이하는 듯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였던 그 일을 기념함으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 외에도 호산나 주일이라고 칭하기도 했던 때가 있었고요. 세례 지원자 주일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 날이 바로 이제 세례를 준비하고 기독교 신조와 또 주의 기도를 가르치고 그래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부활주일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 이제 역사적인 전통을 또 가져서 세례 지원자 주일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려주일과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심령을 돌아보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갈 은혜의 순간을 기대하는 것이 이제 고난 주간을 준비하는 종려주일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심령이 잘 돌아보아지는 그래서 돌이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어디인지 또 회복해야 할 신앙의 떨어진 부분은 무엇인지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경건히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으로 걷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일 성경 큐티책에 제공된 본문을 따르고 그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일들도 그 본문을 따라 가려고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본문을 따라서 계속 묵상을 이어오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과 설교를 공예배를 통해서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중요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이 설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일이라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그곳에 땅을 파는 일입니다. 직접 나에게 주셨던 구체적인 주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더 가까운 말씀을 사모하고 귀 기울여 듣는 일들이 바로 개인적으로 묵상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쪼록 이 선포되는 말씀과 또 개인적으로 묵상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좋은 계기로 심어지도록 귀한 한 주간의 말씀이 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원하고 원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뭔가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니 어떤 특별한 식사를 가지시기에 또 어떤 특별한 메뉴가 준비되었기에 이 식탁을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뭘 먹었느냐, 그 식탁의 메뉴가 특별하기 때문도 아닐 겁니다. 물론 이 식탁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식탁의 일들이 그들과의 마지막 식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마지막 식탁일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시면서 보이시면서 식사를 전혀 생각을 하면 분명 식사는 하셨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이거 먹으라고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3번이나 물으셨을 때도 같이 식탁의 교제를 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안 먹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 식탁에 특별한 의미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식탁을 갖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표현하셨겠죠.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떡과 포도즙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 특별한 거 아닌가라고 얘기할 정도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제도 먹고 그제도 먹고 늘 먹은 주식을 다시 한번 먹게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할 것이 없는 메뉴예요. 평소에 먹고 마시던 식사입니다. 평소와 같은 내용의 메뉴를 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평소 같지 않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원하셨던 6월절 식사에 주고자 하셨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평소에 하지 않으셨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평소에 먹는 일이었는데 여기에 이것이 내 몸이라, 이것이 내 피라 라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몸 주고 피 주셨으면 다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몸을 우리가 대함으로 그 몸을 대신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 피를 내어주심을 우리가 대함으로 그 피를 대신한 생명을 얻고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과 피, 떡과 포도즙으로 인해 제자들과 예수님은 생명과 연관이 되고 언약과 연관이 되는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성찬은 계속해서 되풀이되면서 성도들이 성찬을 통해서 이 거룩함을 묵상하고 받고 또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성찬을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선포되고 임하심을 경험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 몸과 언약의 피를 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주신 생명의 은혜의 그 언약의 하나가 됩니다.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할 만큼 그 효력이 떨어지는가? 절대로 그 효력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계속 반복하며 우리의 기억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변질되기 쉬운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부터 재출발하도록 권면하는 일입니다. 무엇에서 우리가 출발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멀어지지 않을 분명한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는 것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이 예수님의 몸에 그 피에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어 주심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어떠한 노력과 또 애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어 주신 것을 받음으로, 좀 어렵게 표현하면 수납함으로 그것이 내 몸에, 내 생명에, 내 언약의 삶에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계속 반복되면서 주신 귀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의 예식에는 단지 참석하는 것, 물론 이것도 큰 은혜이고 결단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참석한 모든 제자들이 다 들었지만 그 은혜를 모두가 다 공유하지는 못했어요.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중에 하나가 날 팔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다 본문의 공관복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이 유다가 언제 나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떡을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떡을 가룟 유다가 받거든요. 요한복음의 13장에 보면은 그 떡을 받자마자 곧 나가니라 고 되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참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에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기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일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자녀된 모든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한 주간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고 주께서 기꺼이 내어주신 몸과 피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삶인지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결되는 말씀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그 반역하고 떠나버릴 일들을 말씀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놀라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 보입니다. 아니,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내 몸이다 내 피다 마시면서 주시는 귀한 원하고 기대하셨던 일들을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그 중에 하나는 떠나가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팔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나 남아있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성찬 이후의 말씀은 다 나를 떠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떠나리라, 떠나리라.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말씀하였음이니라고 하셨어요.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른 바라는 의미예요. 이 기록된 바라고 다른 설명이 부연 설명이 없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을 제자들도 알고 있는 말씀이리라 여겨집니다. 근데 이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었는데 29절에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록된 바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한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일렀던 말씀이 아니에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나만큼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신감이에요. 어마어마한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렇게 일렀는데 아니에요, 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자신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면전에다 대고 오늘 이 밤에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그 면전에다 대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르렀든지 나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그렇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의 면전에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 기가 죽을 만도 하잖아요. 예수님께 귀한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그림 없어서 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을 때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럴 만도 할 텐데 그때는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어요. 전혀 기세에 눌리지 않았어요. 힘있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말씀에 다 떠날 것이라. 근데 나는 말씀이 어쨌든 안 떠납니다.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 당당한 고백에 제자들도 함께 동참했어요. 우리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심일까요? 진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당장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을지언정 정말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던지 간에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이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러고 싶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확신 가운데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는 그가 고백했던 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가 결심한 대로 나아갈 수 없었고, 제자들이 함께 동조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인했던 그 모습 그대로 부인하고 도망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어요. 내 지금의 마음으로는, 지금의 고백으로는, 지금의 찬송으로는, 지금의 경배하는 일로는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내가 목숨을 죽으면 죽었지 결코 주님 버리지 않아요. 이게 내 진심이에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을 때는 이게 내 진심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 그 마음도 바뀌었어요. 현실이 바뀌니 내가 고백하였던 내 고백도 바뀌고 말았어요. 표정, 생각, 마음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일에 내 목숨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고귀한 인품을 가졌건 어떤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건 간에 100%는 없어요. 100%는 결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이 몇 년을 지나서 실수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이미 저녁 식사를 하는 오후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몇 시간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변할 걸 무슨 그런 목숨을 걸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몇 시간 이후에 변질될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었던 이 모든 강력한 힘있게 얘기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다 흩어지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모르셨을까 하는 것이죠. 아셨을 겁니다. 베드로야, 넌 그렇게 지금 얘기하지만 조금 있다가 날 부인할 거야. 얘들아, 너희가 안 떠난다고 하지만 내가 십자가상에서 딱 볼 거야. 다 없어질걸?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알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거잖아요. 야, 내가 니들 몇 시간 후를 아는데 내가 내어줄 준비를 다 하고 원하고 기대하였던 것이지만 도저히 실망해서 실망스러워서 내어줄 수가 없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 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어주셨다. 단 몇 시간 이후에 그 말을 변질시킬 것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지만, 다 변하고 떠나고 부인하고 그럴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이 진심이에요. 결코 변하지 않아. 이건 우리에게 대한 교만이고 만용이에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결단에 중요한 의미겠지만 다시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대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아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남아요. 그럼 우리 결단도 하면 안 되겠네요. 나를 의지할 수 없으니 결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빌립보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여기서 나는데요, 이것을 지킬 만한 지혜가 우리에게 없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구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응답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그 생명을 지키시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몇 시간 이후면 또 변질되고 부인하고 흩어져 버릴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더 주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 마음과 생각을, 그 생명을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께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기도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기도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언제까지 연약함으로 지내시겠어요? 언제까지 연약함으로 지내시겠어요? 물론 기도가 어떤 수준에 많은 여러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끙끙거리는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대하며 기도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것을 시도하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돌보시고 합당한 것으로 그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죠. 그 일을 시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에 우리의 시간, 마음을 드리는 것은 결코 허망해지지 않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는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허락하실지 주의 뜻을 구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시는 약속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그 뜻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을 위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구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급한 것을 구하며 시간을 보낼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멈추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 우선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껴야 할 만큼 때가 악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도록, 하나님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할 기도의 제목을 찾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내 뜻, 내 생각,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건 결코 고난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의 지혜의 주심을 경험하며 나갈 때에 얻게 되는 수만 가지의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환난의 순간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대함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분명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이 뜻하신 바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함께 읽으면서 그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안에 채워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나가게 하실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나를 의지하지 않도록 주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며 다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위하여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